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준 목사입니다. 올해도 역시 말씀 묵상으로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5절에서 26절 말씀, 7장 15절에서 26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가 떠밀려 바람에 거슬러 나아갈 수 없어서 가는 대로 포류하다가 가오다라고 불리는 작은 섬 아래로 항해하면서 우리가 거룻배를 간신히 제어할 수 있게 되자 그것을 끌어올리고 밧줄을 사용하여 선체를 동여매었다. 그들은 모래톱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닻을 내리고 그냥 떠밀려갔다. 그들은 폭풍에 몹시 시달리다가 이튿날에 아침을 바다에 버렸으며 3일째 배 장비마저 손으로 직접 내버 여러 날 동안 해나 별이 보이지 않고 여전히 몰아쳤으므로 우리가 구원받을 희망이 사라졌다. 사람들이 오랫동안 먹지 못하였으므로 바울이 그들 가운데 일어서서 말하였다. 여러분이 내 말을 듣고 크레타에서 떠나지 않았더라면 이 피해와 손실을 입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이제 여러분에게 고난이 기운을 내라. 여러분 중 누구도 목숨을 잃지 않고 오직 배만 잃을 것이다. 지난번에 내가 속해 있고 생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말하기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이 많은 이들을 모두 내게 맡기셨다라고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 기운을 내라. 나는 내게 그대로 될 것이라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닿게 될 것이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제 바울이 지난 말씀에 이어서 로마로 가는 그런 항해 여정 가운데 있는데, 그 항해 여정이 호락호락하지 않았죠. 여러 가지 바람이 거세게 몰려오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바울과 또 바울의 이야기와 또 선주와 선장의 이야기가 달랐는데, 선주와 선장의 말에 따라서 행동함으로 인해서 얻은 결론이 바로 유라굴로라고 하는 폭풍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 폭풍으로 인해서 이 바울과 또 바울이 타고 있는 배의 사람들이 겪게 되는 그 모습을 보이는 그런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다. 보세요. 유라굴로를 만나서 어제 유라굴로를 만났다라고 해서 그 말씀이 끝났죠. 배가 떠밀려서 바람에 거슬러 나아갈 수 없는 대로 포류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폭풍이 너무 거세서 이 바다에 굵직굵직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바다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무지 뭘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선체가 막 부서지고 배의 키나 그런 것들 막 다 부서졌을 거예요. 지금처럼 항해술이 발달된 것도 아니고 바람에 따라서 이동할 것인데 그러면 기나 그런 모든 것들 덫이나 그런 것들이 다 망가졌겠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람을 거슬러 나아갈 수가 없어서 가는 대로 포류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배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모터로 해서 이렇게 배가 나아가는 대로 쭉 갈 수 있지만 그전에는 배에 돛을 달아서 바람을 타고 가야 했었어요. 근데 바람이 맞은 바람이 오면 이것을 교묘하게 돛을 지금의 항해술이라면 바람을 이렇게 돌려서 갈 수도 있겠지만 그런 항해술이 아니다 보니까 바람을 타고 가야 한다는 거죠. 근데 바람을 거슬려서 나갈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거를 포기하고 이제 닻을 내리고 이제 닻을 올리면 배가 이렇게 있으면 닻을 올려서 천을 세우면 이제 바람이 끌려가는데 바람대로 막 여기저기 끌려가겠죠. 근데 배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바람이 맞바람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가고자 하는 길로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닻을 올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닻을 내리고 바람을 거슬러 날 수가 없으니까 닻을 내리고 가는 대로 그냥 배가 가는 대로 포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보세요. 바다에 배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동력원이 없이 포류하면 이게 자칫 위험한 게 뭐냐면 파도가 이렇게 일렁이는데 일렁이는 상태에서 파도가 이렇게 일렁이는데 배가 이런 방향으로 있어야 배가 이렇게 움직입니다. 근데 만약에 파도가 이렇게 일렁이는데 배가 이런 방향에 있으면
이렇게 해서 넘어지기가 일쑤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지금의 상황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어찌됐든 이 포류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 선원들은 굉장히 전쟁과 같은 상황을 겪고 있는 거예요. 어찌됐든 이 너울 방향과 일치가 되기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보면은 16절 말씀에 가오다라고 불리는 작은 섬 아래에, 그러니까 섬에 다다른 게 아니에요. 섬 아래에 항해하면서 거룻배를 간신히 제거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너울에 맞서서 이 배를 가래도 그나마 간신히 제거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너울배를 간신히 통제할 수 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은 다 할 수 있는 이 상황에서 다 완전히 다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행여나고 이제 작은 섬 근처에 있으니까 작은 섬 근처에 있으면서 행여라도 그들이 이 모래탭에 걸릴까봐 두려워서 닻을 내리고 그냥 떠밀려 갔습니다. 밧을 내리고 이제 17절 말씀 나와 있죠. 밧을 내리고 그냥 떠밀려 갔습니다. 바람 따라 하염없이 떠밀려 갑니다. 그렇게 그들이 폭풍에 몹시 시달리다가 이날에 이제 짐을 바다에다 대버렸습니다. 왜냐, 짐이 배가 무거우면 이거 컨트롤하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너울에 맞서서 있어야 되는데 배가 무거우면 배를 컨트롤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되면 짐이 배가 무거우면 자칫 기울여집니다. 왜 기울여지냐? 짐이 있으면 이렇게 되면 짐이 이쪽으로 쏠리고 이렇게 되면 짐이 이쪽으로 쏠리겠죠? 이 진자 운동이 더 커지는 거예요. 거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자 운동이라는 것이 바다의 너울에 맞춰서 진자 운동을 하게 되는데 이 진자 운동에 같이 무게가 나가는 것들이 움직이고 있다면 이 진자 운동에 맞춰서 이렇게 기울일 때 더 무게가 가해지고 이렇게 기울일 때 무게가 더 가해지고 하니까 이 진자 운동이 더 커지겠죠. 그러면 더 위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다의 짐을 다 내버립니다. 그래서 3일째 이제 배에 있는 장비마저 직접 다 버립니다. 최대한 배를 가볍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살기 위해서. 그렇지만 살기 위해서 그들이 버렸지만 희망은 점점 사라지는 거죠. 왜냐, 그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마저 다 버리는 거니까 배를 직접 움직일 만한 그런 동력원을 다 끊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희망은 점점점 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 해 동안 그들은 해나 별을 보지 못했어요. 여전히 여러 날 동안 폭풍 가운데 찌를 것 같은 어둠 싸움 가운데 그들이 거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20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가 구원받을 희망이 다 사라졌다. 절망과 포기. 이제 나는 아무것도 이제 글렀다. 우리는 이제 글렀구나. 이제 딱 죽게 되었구나. 라고 하는 포착의 상황이 되었을 때 이제 바울이 일어섭니다. 바울이 나서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의 이야기가 굉장히 강력해요.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부터 뭐라고 얘기하냐. 사람들, 여러분한테,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면서, 봐라, 내 말처럼 크레타에서 떠나지 않았더라면, 이러한 피해와 손상을 입지 않았어. 내 봐라, 내가 뭐라 했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자칫 항해를 잘못하다가는, 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 잃을 거라 얘기하지 않았냐. 근데 왜 내 말을 듣지 않느냐. 내 말대로 했다라면 피해를 입지 않았을 거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말에 힘을 넣습니다. 너희들이 내 말만 들었다면 이렇게 피해를 입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 말 좀 들어라 라고 하는 자신의 말에 힘을 넣었습니다. 내 말을 듣는 거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말에 힘을 부어 넣으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자,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한 명도 내가 밤사이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나와 항해하는 모든 이들을 내 손에 붙이셨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정말로 안전하게 가이사 앞에서 내가 해야 할 바, 가야 할 바, 내가 말해야 할 바를
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바울은 안전하게 도착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안전하게 도착하지만 나뿐만 아니라 이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그들 가운데 들려줍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희망도 없는 그들에게 한 줄기 빗줄기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내라,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위로의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위로에 앞서서 뭐라고 얘기하냐? 다른 위로가 아니에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속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여지를 또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기운내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갈 것을 적어도 나는 믿는다. 봐라, 너희들이 얘기한 바 세상적인 거, 선장과 손주의 말에 따라서 이렇게 항해를 했더니 어려움 당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구해줄 것이고,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은 나를 안전하게 구하실 것이며,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은 너희까지도 역시 안전하게 구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그들 가운데 들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배가 한 섬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바울이 한 말에 대해서 또 다시 신빙성을 얻는 거죠. 바울의 말이 정말 믿을만 하구나 라고 하는 그런 신빙성 또한 바울이 얻게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한 치 앞도 모르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소원을 이룬다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은 뭐냐면요. 모든 상황과 환경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대로, 그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 똑바로 차고 살아야 됩니다. 왜냐? 어떠한 순간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 순간에서 우리가 해야 할 바를 명확하게 그것을 수행할 수 있어야 돼요.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사람들에게 역시도 하나님을 소개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비춰집니다. 물론 그들 가운데 희망이 없는 그 모습이 안타까워서일 수도 있지만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은 명확하죠. 내가 믿는 하나님을 그들 가운데 소개하는 것이고 그러니 내 말을 믿고 더욱더 따르라 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바울은 건들기만 하면 복음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바울은 건들기만 하면 복음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우리도 역시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행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려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어떠한 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생각으로 해야 할지 더욱더 신경을 써서 그 모든 일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에 쓰임받을 수 있는 삶, 그런 거룩한 삶이 바로 우리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바울은 놀랍게 그 일을 대처했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이 땅 가운데 나가면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뜻을 이해하고 그 뜻을 때로 행할 수 있는 거룩한 삶, 그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유라굴라라는 광풍을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질지라도 그를 믿는 믿음 가운데 그래서 더욱더 그의 뜻을 밝히며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삶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하였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늘 말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수고했고요. 내일도 역시 우리 말씀 묵상으로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